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나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부르심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더욱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으로 부르셨고 이민자로 부르셨으며 이 땅에 태어나도록 또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유대인처럼 되고자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것은 그 자체로서 귀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현실 속에 또 인종이나 나라 속에 성별이나 직업 속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참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갑자기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전과 동일한 인종, 이전과 동일한 성, 이전과 동일한 신분이나 국적, 직업 등을 그대로 가지고 어제와 동일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남으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이러한 세속적인 것,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는 인종이 목적이고 신분이 목적이고 성이 목적이고 직업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것이 목적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는 내가 가진 직업과 내가 위치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예수를 닮아가며 따라갈 것인가, 이것으로 시선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보람된 일인지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면 감사와 행복의 주제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늘상 우리가 속한 나라, 인종, 성, 현실의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며 분쟁하고 다투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불평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를 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직업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종이나 내가 처한 현실을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직업을 가지고 더 나은 권세를 가지고 다른 인종이나 신분이나 국적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직업을 옮길 수도 있고 신분을 이동하거나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자리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리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의 자리,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묻혀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큰 농장을 소유하고 있던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동방의 지혜로운 사람이 찾아와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다이아몬드라는 것이요 라고 하며 그 다이아몬드를 한번 보여주었답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은 이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 세상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찾아 큰 부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먼 나라를 마다하지 않고 온 세계를 뒤지며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다이아몬드를 찾지 못하고 먼 타지에서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 사람이 죽은 후에 다른 어떤 사람이 그의 농장을 인수했습니다. 어느 날 농장의 개울가를 거닐던 새로운 주인이 개울가에서 반짝이는 돌을 발견합니다. 그 돌은 이전 주인이 그토록 찾고자 애를 썼던 다이아몬드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러셀 코넬의 소설 내 인생의 다이아몬드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위치한 이 삶의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이며 이곳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 묻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귀한 보화를 찾아서, 보물을 찾아서 멀리 헤매고 찾아다닐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세계 곳곳을 찾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가득한 불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거하는 직업과 내가 있는 이 현장과 가족과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보화가 가득 묻혀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리석게 귀한 다이아몬드를 찾아 전 세계를 유랑하다 객사한 이 소설의 주인공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보물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의미한 인생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고 값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깨닫고 염려와 두려움, 걱정과 근심을 다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충성하여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비밀, 크고 신비로운 아름다운 보화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득 묻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보화를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현장에는 소망이 있고 천국이 있으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고 그 놀라운 보화를 발견하여 그 보화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 걱정과 근심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충성하며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여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자리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